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 강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4페이지, 구약 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894페이지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절이니까 외울 수도 있겠죠. 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여러 일을 겪었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인생은 광야와 같고 광야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횟수, 불행의 횟수는 줄일 수가 있죠. 그 방법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 길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은 인생의 연단일지라도 연단이라 피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불행은 스스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과 인간의 삶은 안개와 같다는 것, 내 이웃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함으로써 불행을 불러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연단이라면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담대하게 환난을 받아들이려면 양심에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불행의 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성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긴 막대기 끝에 등불을 달아놓고 밤에 이걸 들고 다니는 거죠. 하인은 상전의 발끝을 비추어서 불빛이 드러난 그 길을 보고 그 상전의 발걸음이 헛디디지 않도록 그렇게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등입니다. 그리고 빛은 길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비춰주는 그러한 광채와 같은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 매일매일 이게 바로 등불이라면 빛은 인생길 전체를 비추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삶의 도리와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도덕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자연과 물질 그리고 인간의 육체로 겪는 고통이에요. 자연재해나 기후위기, 쓰나미나 한파,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곡물의 수확에 피해가 오고 인간 생태계에 위협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또 멀어질 때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불행은 지식을 통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지혜로서 잘 활용할 때 환경의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도덕적, 영적인 고통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할 도리를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일어나는 불행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고통이 인간에게 훨씬 횟수도 많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도덕적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은 도덕적인, 영적인 지혜를 통해 막거나 줄일 수 있는데 그 지혜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배움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는 등불이요 빛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년, 20년 혹은 모태신앙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시련이나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상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놓아야 될지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준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낮을 걸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밤중을 걸어가는 것이며 한 밤을 걸어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대낮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빛 아래서도 넘어지지만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젯밤에는 소위 죽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당한 어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들을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잠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아마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아마 밤새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또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혹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려운 환난과 좌절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는 사람은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그 말씀의 뜻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었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 몰라도 당신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사용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등불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이치를 따라 발걸음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것만큼 걷는 겁니다. 내가 미리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길을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복된 곳입니다. 우리 병원이 복된 병원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병원은 그런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은 그 지역사회를 비추고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 기회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알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9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병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소위 칼을 간다고 하죠.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절대 실망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제가 준비를 잘해도 우리 원장이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의 준비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아마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 깊이 연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실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알고 배우며 그 말씀에 인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불행은 줄어듭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이 쌓아져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이 병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생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아버지 오늘도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하실 때 제가 주 말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 발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발의 등, 내 발등. 또 제가 주 말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 길 빛 이렇게 하면 돼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럼 외울 수 있겠죠. 내 발등, 내 길 빛. 네, 제가 주 말씀 할게요. 주 말씀, 내 발등. 주 말씀, 내 길 빛.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헷갈리셨죠? 한 번 더. 역시 제가 주 말씀, 내 발등. 주 말씀, 내 길 빛. 네, 내 발등, 내 길 빛.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주 말씀, 주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